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설 수 없고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인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귀히 보셨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그는 의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분입니다.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심리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감히 모독을 합니다. 조롱하고 욕하는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것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노하기는커녕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전쟁터에 형들의 그 면회를 왔던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보러 왔던 이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분노하는 소리가 들릴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분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자기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또 자기가 좀 무시당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럴 때는 또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놈이 나를 무시해 하면서 펄펄 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 이익이 좀 침해당하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분연히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언제 화가 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살아가면서 진정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 중심적인 내 이기심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의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요. 그는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장형, 맏형이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집안의 맏형 정도 되었으면요. 이런 다윗을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견스러워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신의 제일 막내 동생이 그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 동생을 향해서 대뜸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지금 깎아내리면서 나는 네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네가 여기에 구경하러 왔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다. 이런 식의 무안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면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보자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내 자존심도 내세우고 그 형과 다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다윗의 다윗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비난할 때는요. 오히려 참고 잠잠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비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압이 이런 말을 했을 때 29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지금 형에 대해서 별다른 가시돋친 그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0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형을 상대하지 않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단어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 엘리압 형을 향해서 화를 내고 형과 싸웠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작 지금 앞에 있는 저 원수, 저 골리앗과의 싸움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앞에 있으면요.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 같은 가짜 싸움의 대상자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압과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막내 동생이 큰형한테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큰형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면요. 그랬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히려 경우도 없고 막대 먹은 녀석이라고 하는 욕이나 듣지 않겠습니까?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인 싸움인 것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싸움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압과 싸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느냐. 싸움의 대상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압과 이 다윗이 다투지 않고 돌이켜 이 골리앗을 상대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았지만 엘리압은 누가 상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알아서 엘리압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이후에 보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이름이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이 다윗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다윗과 동시대인 역대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전까지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 싸우며 나가는 이 다윗을 향해 비난했던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이 엘리압. 여러분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조차도 더 이상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잊혀진 이름, 그리고 참으로 더 이상 참 그 마음 가운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싸움의 대상이 엘리압인지 골리앗인지 그 대상을 참으로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엘리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압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의 일에 기여하는 인생 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은요,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도 하나님 때문에 화를 냅니다. 다윗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참았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무기는 그러므로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힘이었고 그의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는데,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분노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면서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